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계엄령이 내려지다와 시편 51편에 대한 내용을 전합니다. 6월 24일 미국 대법원에서 1973년도 낙태를 합법화한 법률을 폐기하고 각 주에 낙태의 결정권을 주는 역사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해 수백만 명, 지난 50년간 약 2억 명 이상의 무죄한 아이들이 살해되게 허용한 법이 돌이켜진 것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트럼프 때 임명한 보수적인 판사들이 역할이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우시는 일을 사람들을 통해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미국엔 남은 자 성도들과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분들이 계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낙태를 찬성하다 못해 출산 직전 시기까지도 낙태를 허용하려고 추진했던 마귀 사단의 어젠더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민주당으로선 분개할 일입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낙태 찬성론자들의 시위, 폭동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미국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워지면 계엄령 또는 계엄령에 준하는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444 뉴스에서는 계엄령에 관한 메시지가 3, 4년 동안 있었습니다. 보통 예언적 메시지는 수개월 또는 수년 뒤에 성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년을 하루같이 여기시는 시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사람의 시간 개념은 많이 다릅니다. 이사야서에도 보면 유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며 심판 메시지를 주신 뒤에 약 150년 뒤에 실제로 멸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적 메시지를 접할 때는 당장도 일어날 수도 있지만 또 수개월 또는 수년 뒤에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시편 51편의 말씀에 대한 감동을 주셔서 전합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쓴 참회시로 시편에는 7편의 참회시가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은 시편의 60, 70% 이상을 쓴 신앙적인 천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하실 만큼 구약의 여러 인물 중 탁월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시편 51편은 밧세바와의 범죄와 그 남편이자 부하인 우리아를 살해하고 난 뒤 수개월이 지난 시기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통회하며 지은 시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다윗이 50세 전후에 인생의 최고 절정기 때 돈, 권력, 명예, 힘 등 모든 것을 갖고 있을 때 생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고 숱한 위기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넘었던 믿음의 사람이 한순간에 죄의 덫에 걸린 사건이었습니다. 또 이 일로 인해 압살롬이 반역하고 다윗 가문에 칼이 떠나지 않는 가시를 얻게 됩니다. 이 시편 51편은 35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강한 메시지를 주시고 있다고 믿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힘과 명예, 권세는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죄에 빠지기 일쑤이고 오히려 죄를 옳다 여깁니다. 다윗의 위대한 점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요즘 정치인 같았으면 시침이 떼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하며 피하고 자기 죄를 합리화했을 텐데 워낙 영성이 뛰어났던 다윗은 깨끗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용서는 받으나 그 대가로 아들의 반란을 겪으면서 고통 속에서 지은 시가 이 시편 51편 이외에도 3, 4, 5, 6편 등 죄에 대한 깊은 회개를 담은 시와 또 메시아 시편인 22장도 압살롬 반역 사건 뒤에 쫓겨다니며 지은 시입니다. 원죄에 대한 깊은 회개와 또 자신이 원죄를 해결할 메시아의 고통과 고난, 부활 과정을 시편 16편 또 22편 등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젊었을 때는 잘못한 것 없는데 억울하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고생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통, 고난의 과정을 극복하며 자신은 의롭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욥기서의 욥이 하나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의롭게 여겼듯이 말입니다. 또한 사무엘하 7장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하신 그 다윗 언약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이 되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최고일 때 또 부인도 7, 8명이었고 후궁도 여러 명이 있었는데 자기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 부하를 죽였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왜 그랬을까라고 깊이 후회하며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왜 이렇게 악한 짓을 했을까요? 그 원인은 시편 51편 5절에 나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그 원인은 아담의 원죄였고 죄의 힘, 죄성, 이 원죄가 다윗 속에 유전되었었고 그 원죄를 해결할 분이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이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은 내용이 좀 불분명할 때가 있습니다. 반면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깊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에 원어 성경의 의미를 알면 성경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의 죄에 대해서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1절에 내 죄과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사우라는 의미로 반역죄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반역해서 명령을 범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소서에서 나온 죄악은 히브리어로 아온이라고 표현되는데 죄를 향한 인간의 마음과 부패성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2절에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에 해당하는 죄는 하타로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기준인 율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겪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진실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된 후에 17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파산 상태라는 것을 애통해야 하고 깨달을 때 구세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더러운 영혼을 씻으시고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시며 성령님과 함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이 허락이 되었었고 또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주옥같은 시편을 남겼었고 또 이를 통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죄악에 대해,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 또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에 대해 후손들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몇 년 전 예배 중 비전 가운데 다윗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찬양 대장이 다윗입니다. 너무 기쁘고 즐겁고 환희에 찬 모습으로 열렬하게 찬양하는 다윗. 그 중심에 하나님을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며 확실히 믿는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또 온몸을 다 동원해서 화려하고 거룩한 몸동작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며 역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뛰어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움으로 덮이고 있는데 특별히 시편을 소리내어 읽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날마다 시편을 암송하고 선포하며 깊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려고 하고 또 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차원으로 발전했듯이 우리가 몰랐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선 성령님께 회개의 영을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르는 원죄, 자범죄가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진 만큼 우리 영혼도 깨끗해져서 주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새벽기도 시 적그리스도가 미국을 상징하는 샘 아저씨가 죽어있는 관을 등 뒤로 메고 바닷가로 가서 던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 관이 바닷가에서 점차 밀물에 의해 점점 더 깊은 바닷가로 들어가며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보였는데 아마도 북한의 소행 같고
북한이 우리나라에 다발적으로 테러 수위를 높일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란 말씀처럼 바벨론 문명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다윗처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18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거의 다 재림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마라나타.